진멸의 전쟁 가운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을 후회하신다. 이 말씀을 들고 사무엘은 길갈로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들은 진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오늘날 치면 회개인데, 회개를 할 때 정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여전히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다시 한번 백성의 핑계를 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무엘에게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성들이 자기에게 시위를 해서 자기들을 말을 듣지 않으면 왕으로서 섬기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압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뭔가 우러름을 받고 충성을 받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결정한 것이지, 백성들이 어떤 압력을 넣어서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솔직한 회개를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붙잡고 같이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당부를 할 때, 사무엘은 단호하게 가려 하지만은 사무엘이 얼마나 이게 세게 붙잡았으면 옷자락이 이렇게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 정도로 옷자락을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이제 간절함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없게 되면 그것도 참 자기가 왕으로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백성들한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붙잡다 보니까 그게 찢어지는 모습을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우리가 생각나는 그 사건이 있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이제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베어서 이 건너편으로 이렇게 와서 그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사울에게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울이 섬뜩하죠.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베어져 있는 모습 속에서, 그때 이제 사울왕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아노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에게. 근데 그때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찢었던 자기의 어떤 그 행적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했던 말, 당신보다도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왕권을 주겠다라는 사무엘의 말이 아마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을 사울왕에게 했거든요. 그때도 아마 사무엘이 했던 이 말을 기억하고 다윗에게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했던 사건이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뜻을 돌이켜서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어떤 그 경배,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광경 속에 사무엘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울이 31절에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 제사에 참석은 했지만 그 마음속에서 사울과 뜻을 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사무엘이 그 제사의 자리에 참석했던 것은 바로 아각을 찍어서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각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아각은,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32절에 아각이 즐거이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자기에겐 사망의 괴로움이죠. 믿음이 없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왔지만, 사무엘은 그를 저주하고 너가 행한 일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자식이 없이 지냈다. 너도 역시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을 것이다. 이런 그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각을 찍어서 쪼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사였죠. 사사였기 때문에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전쟁도 이끌고 또 재판도 하는 판관으로서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직접 칼을 들어서 아마 그를 쪼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길을 갑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길이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그들의 길이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다른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35절에 보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가서 보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고, 또 그 말을 전달하는 자리 속에 보니까 아각을 생포했을 뿐만 아니라 양들을 죽이지 않고 온 곳을 보고 하나님의 그 확신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난 것을 사무엘이 목도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울에게로 가지 않았고, 다만 그를 위해서 슬퍼했다. 그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훌륭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을 텐데, 그런 모든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었는데도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하고, 아마도 그의 전에 했던 고백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마도 민족을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로서의 그의 가는 길,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그가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걷는 그 길은 결코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의 길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길이 되고, 그 길은 결국은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구조는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 바로 한나의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에 다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을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시고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의 가문을 높이시는 하나님, 블레셋을 낮추고 이스라엘을 높이는 하나님, 바로 그런 구조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것을 사울왕이 했어야 되는 일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진멸의 전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각을 찍어서 쪼갠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췄던 그런 사사였으며 선지자였으며 또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로운 왕을 준비하신,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어떻게 같이 일하시며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정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